오늘은 1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교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받아서 이제 저희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어 이 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계획하며 획책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 들의 주님을 믿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며 파괴하고 또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획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견제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귀한 간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수선한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조여서 2022년도 새해는 더욱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으로의 제목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지하철을 처음 타보신 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처음 타보시는 지하철을 여러분 탈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환승할 때였을 것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서울 올라갔을 때 서울의 지하철을 왕복하는데 환승할 때 어디서 환승하는지 몰라서 또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가던 길을 그렇게 가서 잘못된 길을 갔던 길이 생각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환승을 하려면
어디 어디 노선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또 이렇게 편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뒤를 그냥 그 많은 군중들의 뒤를 따르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길이 내 길과 다른데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서 따라갔다가 엉뚱한 노선을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처음 타보면 환승할 때 힘들면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길이 맞을 거야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인터체인지에서 다른 길로 빠져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익숙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고속도로나 다른 노선을 가려면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많은 차들이 가니까 나도 그 차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그곳으로 가니까 아마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야. 근데 사실 자신의 노선을 알지도 못하며 가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경험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길을 정하지 못했을 때, 내가 확실히 그 길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나도 한번 가보자. 그 길이 맞을 거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이라도 가니까. 특히 군대에 가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되겠죠. 선착순을 하게 되면 중간은 가면 이득 본다. 손해는 안 본다. 중간만 가면 된다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는 길을 따라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속성은 모두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레밍 효과, 레밍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밍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 레밍이라 불리는 설치류, 즉 나그네 쥐라는 그 설치류 쥐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쥐와 또 효과가 합쳐진 말로 나그네 쥐 효과,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나그네 쥐는 개체수가 늘어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레밍 개체가 개별 행동을 일치하지 않는 채 한 우두머리만 졸졸 따라가는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밍은 시야가 앞에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 앞에 우두머리만 졸졸 따라가면서 심지어 바다로 한 우두머리가 뛰어 들어가면 나머지 모두 다 집단 자살을 하면서 다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죠. 절벽의 쥐애들이 한 앞에 우두머리 쥐가 따라가면 모든 무리들이 같이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집단 행동을 바로 레밍 효과, 레밍 신드롬이라고 하죠. 우두머리나 자신이 속한 무리가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집단적으로 편승 효과를 가리키는 말로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집단 행동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는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집단으로 또 지금 코로나 면역을 가져오지 못한 그 백신을 맹목적으로 맞아대는 현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 전문 학자인 서울대 전 이광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소화제 하나를 만드는데도 8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백신 기술이 아닌 신기술로 개발되었고 1년도 안 된 그야말로 아름답게 포장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백신이 과연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백신은 면역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신은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를 현저하게 감소를 가져와서 기존의 면역력을 다 떨어뜨리게 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뒤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 백신으로 해서 청소년 사망자가 4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청소년이 지금 1명도 없다는 사실. 초등학생 물론이요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생, 왜 중고등학생, 왜 학생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어른들이 맞아야 되니까 청소년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레밍 신드롬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여겨집니다. 다수에 묻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레밍 신드롬이 되어서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사하게 이동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두머리가 지도자가 절벽이나 호수나 강의 위험 지역으로 그것을 선행하게 되면 많은 무리가 줄줄이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절벽과 호수로 뛰어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의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세상의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였다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설교는 거칠고 험하며 또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여러분이 그 쫓기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에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모르시는 성도가 없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입니다. 주님의 정말 그 위대한 기적을 세 번째로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정말 그 끝의 결말은 그런데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서 앉으시더라.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보니까 9절에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인간적인 발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자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넣은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나 그걸 먹고 12광절이나 남겼던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이 오병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장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은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레게 모여든 굶주린 허기진 5,000명의 군중들에게 먹고 남을 만큼의 기적을 보이신 것이죠. 당시 어떻습니까? 넉넉지 않은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구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베다니까지 온 것이죠. 티베라 바다인 베다니까지 온 것이죠. 벳사다죠. 벳사다까지 온 것인데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먹을 그 시기가 지났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소년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지배국의 로마의 지부의 서름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이들의 절박함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구세주이시고 정말 왕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굶지 않고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묵살하고 왕으로 세울 것을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될 텐데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안 갖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쫓았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6장 20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르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린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래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모인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시 모이자 주님께서 이제 본론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리나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던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퍼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니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하늘의 양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갈 혼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오병이 기를 베푸신 분께서 이제 갑자기 주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임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배만 부으면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텐데 자꾸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이 주께 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쭉 지나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또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이라. 주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다수의 절대 군중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구만.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만. 더 이상 따라다닐 게 못 되는구만. 역시 아니야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다들 갔구나.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한두 명 간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군중들이 다 갔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10사람이 가고 100명이 가고 200명이 가고 1000명이 가고 5000명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민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버리니까 나도 가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절대적인 그 어떤 각오와 신앙과 또 지조가 없고 주관이 없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군중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속성이며 경향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 마찬가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의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은 주님의 깊은 고뇌와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의 진한 눈물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부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따르다가 심지어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제대로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가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잘 믿음을 지킨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육신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도 가르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좋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믿음을 성도들이 포기합니까? 왜 주님을 믿는 것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첫 번째,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도대체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란 말이 개혁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라는 그 앞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물러갔습니다. 세상 사람, 지금 이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0분의 자의 비유에서 자세히 그런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비유가 있죠.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고 맙니다. 결국은 그 사람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봉사도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게 때 치유되었습니다. 배고픈 군중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했을 때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먹이고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놀란 일입니다. 열광하고 주님을 환호하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에게는 평생이 보장이 될 것이다.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저 로마 적을 물리치고도 승리할 수 있다. 왕으로 모시자.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돈을 벌고 축복받는다고, 또 건강하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주용기의 번영신학은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다 도깨비 방망이로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와 수고와 고통의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수고가 따르지 않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늘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즉 세상의 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는 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으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림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보 3장 7절에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거듭남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불멸의 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앙에는 육신적인 신앙이 있고 영적인 신앙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안목의 점이 있고 육신의 자랑, 생의 자랑만 바라봅니다.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목의 정의, 육신의 자랑, 생의 자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돌이키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실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이 안 오고,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고작 60년, 70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오늘 대화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니라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나도 한때는 주님만 믿으면 내 인생은 보장되지 않겠는가? 나도 주님만 믿으면 건강한 삶을 살고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나도 주님만 믿으면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나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를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미혹하더냐?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니까 이제 매일 먹을 빵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 않고 자신의 갈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데서 돌이키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즐겁고 주님보다 보기에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미디어, SNS, 세상에 여러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부터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대만은 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을까요? 교회에 실망을 해서, 목회자에 실망을 해서, 세상이 좋아져서 어떤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를 거듭나게 하였고 내 생일을 바꾸게 했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생명이 빵이 되었게 했는데 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미혹하느냐? 무엇이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다른 걸로 돌이키게 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아선 사람들에게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언젠간 주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여러분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육신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가르느냐?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왜 주님을 믿는 것에서 돌아서려 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직까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주 덜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야고보 요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앉으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좀 해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의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은 그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침례, 죽음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들은 받지 않았죠. 나중에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받았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관제에 들어갔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간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라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요 아니요 예배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 마실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은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들은 그 침례와 그 마시는 잔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개혁성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 그 침례는 죽음의 침례입니다. 십자가의 침례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그 위대한 침례이고 그 마시는 잔인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그 잔을 주님께서 내게서 거두어 줍소. 그러나 아버지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미 마지막 시대를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이력서나 어디 문구에 적으면 자신의 종교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많이 적죠?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크리스찬, 너무도 쉽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학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의 만성이 돼 버렸을 때 스스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도 그냥 기독교, 교회 몇 번 다녔다가 기독교. 이재명이라는 자는 10년 동안 교회도 한번 가지 않았으면서 나는 성도라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귀 자식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죠. 요한에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 뜻이면서도 자신의 세상의 핑계로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말을 남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또한 세속적인 요구나 혹은 주변의 일의 압력에도 쉽게 굴복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욕구나 주변에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압박에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도 가려나 했을 때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죠. 이런 고백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신앙의 길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주님,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나이다. 우리는 나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으며 내가 확신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주님,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어디로, 세상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저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나 돌아서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이었으면 그 가족을 그 대홍수로부터, 인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불리우는 야곱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대입니다. 그러나 그도 에서 앞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일들을 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주님의 귀한 수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한때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정말 그들은 믿음 없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좌충우돌 실수 연발했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도 매 순간 악을 따르는 자기 속에 악탈은 자아로 인해서 로마서 7장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모든 인생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노아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심지어 나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세상에서 한 발을 내딛었다가 다시 뗐다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훌륭한 이보다 얼마나 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매너리즘의 어원은 17세기 이후부터 미술과 관련해서 문헌에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원래 예술 양식을 가리켰습니다. 예술 비평을 할 때 쓰이는데 예술 창작이나 발상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 표현 수단이 되는 그 고정적이고 상식적으로 고착된 경향을 말할 때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용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형식 따위가 일반적인 습관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경향, 그런 자세를 가리켜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나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매너리즘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젖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야 되고, 오늘 팬데믹 시대니까 온라인 예배나 봐야 되겠고, 이러면서 나의 종교적 의무는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굳어진 좋지 않는 버릇이 습성,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진지한 믿음에서 여러분 늘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언젠가 나를 등지려느냐? 너희들은 언젠가 나에게서 떠나려느냐?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니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추임 받으실 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줄을 맞으며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노다 함과 같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왕이십니다. 절대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많은 군중들의 이 같은 고백은 그들의 속마음에서 결국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구가 들어있었어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시는 왕이라고 그런 여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 구원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오독한 죄로 투석형에 해야 했지만 로마의 십자가에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채워주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군중의 심리로 바라바를 넣어주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들은 소리 지르기를 쳐다나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선임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믿음 없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면 메시아라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따르며 그분을 황해했던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민족의 성향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쫓아주시고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주님은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워낙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부하자 그 주님이 오시면 결국 나를 구원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한번 주님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낙담한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세상의 만족과 쾌락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교회에 실망을 하였거나 신뢰한 목자에게 실망을 하였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 여러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도 가르느냐, 이 질문은 내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앞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 보험은 하나씩 최소한 들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의료보험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한 달의 보험료도 매달 지불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길어야 80년의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위한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위한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유일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한 보험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돈이지만 영생을 위한 그 생명의 보험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지불했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취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길로 다시 돌겠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받다 할지라도 취하되진 않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남루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었고 벌써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군중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편치 않아야 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는 그 질문에 있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나이다. 나에게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기도하심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정말로 많은 군주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했던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하시자 군주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실 때 오직 그 질문은 바로 나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미혹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돌이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